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로 기억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전에 달려나온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굉장한 무더위가 심했었는데 이제 날들이 조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고 이럴 때를 맞이하면서 주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주님 주신 축복을 받을 것을 준비하는 이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맞죠? 부모님이 이제 결혼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돼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그런 재벌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그 사람은 또 그 재벌가의 한 일원으로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예를 들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삼성의 부회장이 되어서 일을 계속 하는 것처럼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가정에 학위, 박사학위나 이런 교수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믿음이 좋은 부모님,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믿음의 그 유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평생 동안 같이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내와 남편으로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정해진 만남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하는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만남을 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그럴 때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배우자의 만남을 선택할 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선택하며 나아갈 때 멋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또 두 번째 만남입니다. 아직 우리는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이가 이제 30이 넘은 그런 청년들이 되었는데 누구를 만나고 한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면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만남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만들 수 있고 또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불안하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인생은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문제를 세상은 해결해 주지 못하고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히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중요한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철학자들은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가,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철학자들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많은 농아인들은 저뿐만 아니라 농아인으로 이 세상에서 왜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소통도 안 되고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농아인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내가 어떤 농아인은 내가 만약에 청인이었다면 난 대통령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런 웃기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가만히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농아인이 된 것에도 많은 의미가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또 많은 농아인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또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 경우를 보면 제가 농인이 아니었다면 농아 선교를 하지 않았겠죠. 농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농아인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그 농아인들을 잘 아는 상황에서 그 농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뿐만 아니라 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스칼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공백을 물질 갖고 채울 수 없고 지식을 가지고 그 공백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변화되지 않은 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문학가이고 군인이었던 루 웨릴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가리키는 교리를 어떻게든지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어떻게든지 그 기독교의 가르친 그 교리를 없애자는 데 동의를 하고 유럽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도서관 이런 데를 가서 기독교와 관계된 서적들을 다 모아서 2년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하면 이것이 틀리다는 걸 말할 수 있을까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배너라는 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을 했었는데 4시간이라는 그 영화로 상영을 했는데 본 그 영화 미국에서 상영한 것은 8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8시간을 상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집을 하고 줄여서 4시간짜리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8시간짜리를 다 보면 더 많은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편집해서 4시간으로 상영을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유명한 영화로 아직까지도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놀라운 영화까지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래서 예수님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주님을 더 알고 싶다 하면서 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책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을 보면 어거스틴은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그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방황하였고 또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고 많은 책을 저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이단에 빠져서 많은 문란한, 성적으로도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20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은 숲속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집에 가서 탁자 위에 놓여있는 그 성경을 읽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나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한 그 반영인 것, 이제는 이 말씀으로 그는 더러웠던 방탕한 모든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는 바로 변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변화되는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구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부터 이제 원래 오늘 21장까지가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이제 15절까지로 끊었는데 사도 바울의 간증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돌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서 돌에 맞고 죽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다메섹에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빛에 그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정했었습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그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면 아나니아가 너를 인도해 줄 거다. 그 가는 길까지 알려주셨던 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그는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온전히 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생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고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종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음까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생명까지도 죽기를 결단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생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에서 그의 이름이 변화하여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바뀌어진 이름 바울은 작은 자, 바로 겸손한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큰 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에 간증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간증의 기록은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한 내용을 조금씩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되면 온전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지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물사, 역사를 보면 존경받는 사람 두 사람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전투에서 일본을 물리친 우리나라 배 25개 가지고 일본의 200개 이상 되는 그 해군들을 물리친,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는 그 두 분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었는지, 한글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그의 위대한 업적들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한국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자를 썼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원래 일본이 한자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썼던 것을 받아서 일본이 한자를 주로 많이 써서 일본어를 만들었는데, 우리 민족은 원래 그렇게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한자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글을 창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단어 숫자 사전을 보면 26만 개, 우리나라는 60만 이상 되는 단어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더 위대한 문자입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위대하고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런 위대한 민족으로 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있었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땅은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4,400년의 그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많은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오히려 130년 정도의 짧은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국가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예수님을 만난 국가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빨리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매주 전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말씀은 다 헛된 것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를 좋아했습니다. 유대의 율법을 귀하게 여겼던 바리새인이었던 그와 가치관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에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삼층천을 경험한 그는 나는 유대인이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는 유대인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다소에서 나는 태어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유대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지 못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던,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저입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전에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저는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그것에 따라서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할 것이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결단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나는 핍박하는 자,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썼던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는 분명히 듣게 되었고, 주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주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것,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이었구나. 바로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했던 것이고, 바리새파가 말했던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그 체험을 그는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은 누구인지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또 예배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는 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내가 세상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맡기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면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디에 붙잡혀가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맡기고 어떤 문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알아가는 일에 힘쓸 때 자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분께 맡기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참 복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할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온전히 그의 공허한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도 말할 수 없는 큰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오직 예수님만 섬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 우리 모두 본받고 앞으로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5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았던 것 같은데 5 남편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지냈고 낮에 해가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빌려 나왔습니다. 그때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물을 달라고 하신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계속해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물은 계속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르는데 주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궁금해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때 주님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난 남편이 없나이다 했을 때 내 말이 맞다. 전에 5 남편이 있었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누구도 알 수 없는 요즘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사람들 한번 검색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아무런 그런 정보 기술이 없었던 그 시절에 내가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는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가서 전하여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사마리아 그 지역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둡던 산, 부끄러워서 숨어 지냈던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담대하게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청하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럽게 숨어 지냅니까? 아니면 담대해집니까? 우리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난 부끄러워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직 참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직 내가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빨리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큰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바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바울은 그것이 감사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고 죽기까지, 그가 순교하기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빨리 만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격이 어떤 세상의 감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했다면 늘 염려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직 주님을 온전히 내 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내 안을 채우게 되면 근심이 물러가게 되고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불안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럼 자연히 얼굴이 표정부터 바뀝니다. 기쁨의 표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얼굴로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만약에 내 안에 참 기쁨이 없으니까 빨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큰 축복을 얻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있게 예 만났습니다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두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큰 일을 감당하다가 오늘 순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그 고백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또 내 마음속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올지라도 담대함으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그 벽을 넘고 주님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오해들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